함께 나눌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근데 본문이 조금 긴 관계로 우리가 23절부터 30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30절까지 중에 23절부터 30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우리 이 새벽에 우리 은호 이름으로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에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모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여건과 우리의 의지까지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몸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님 앞에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중인데 무너질 것 같지 않고 견고한 아주 강인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 그리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도 하나님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을 찾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제 그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8 아들 중 막내이고 양을 치는 목동이고 전쟁을 모르는 소년입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두려움 때문에 누구도 나서지 못한 골리앗 앞에 나선 것이 누구보다 골리앗을 무서워해야 할 것 같은 소년 다윗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묵상만 먼저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여러분 이 16절에서 보면 골리앗이 40일을 조석으로 아침과 밤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무려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모욕을 한 것입니다. 누가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를 골리앗이 참 목청이 좋은 것 같다고 40일을 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목도 안 쉬고 계속 하는 것 같다고 누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좀 의미 있는 숫자이죠. 노아의 홍수 때에도 여러분 비가 내린 날이 40일이었고 모세가 광야에서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거주했던 기간이 40일이었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한 횟수도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스라엘에게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과는 뗄 수 없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과는 뗄 수 없는 숫자. 그런데 그 40이라는 숫자가, 그 40일이라는 기간이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의미를 가진 이 40일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때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에서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었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강하면은 너희를 이길 것이고 너희가 믿는 신이 강하면은 우리가 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던 이 시기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군대만을 모욕한 내용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군대 뒤에 있는 하나님까지도 모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이라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이 숫자를 나타내면서 있는 이 40일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이스라엘 군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일까요? 우리 주님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숨겨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똑같이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신 장입니다. 전도자로. 그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전도자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사람들과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맥락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미움 받을 때에, 그 어려움 당할 때에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거나 나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나를 숨긴다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똑같이 대할 것이다. 세상에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해야 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긴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기에 주님께서 직접 자신을 언급하시면서 분명한 믿음의 표현, 뒤로 물러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단순히 의무감만으로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이미 마태복음 10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있고 그들에게 가르치신 능력들이 있고 그들을 품어주신 마음들이 있으니 사실상 제자들에게 이것은 의무감으로만 요구한 것이 아닌 주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인데 남편 되는 배우자가, 아내 되는 배우자가 사람들 앞에서 내 남편과 내 배우자를 부인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군대는 어떠합니까? 이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일까요? 재미있는 점은요,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요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앞부분에서 보면은 정말로 제사를 꼭 드리고 제사를 반드시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될 만큼 그 제사를 챙겼던,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본인 스스로라도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렀던 이 사울이요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렸지만 저자가 일부러 빠뜨렸는지 아니면 정말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기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이 17장의 본문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군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전쟁을 치르는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사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고 선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7장 안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기록으로서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다윗이 나타나서 하는 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뭐라고 말했냐면 어제 나눴을 때 사울의 노예, 억지로 끌려 나온 노예들이라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말할 때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전쟁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 군대도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님을 위한 군대라는 것을 다윗은 마음 가운데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모든 초점을 그렇게 하나님께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일날에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자이지만 우리가 직장에서의 모습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종종 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아이들이 대답을 잘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부모님의 비유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는 부모님을 사랑하냐? 너희는 부모님을 사랑하냐? 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부모님과 대화도 자주 하고 관계가 좋은 친구들은 주저없이 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좀 엄격한 부모님에게서 자라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좀 같이 보낸 시간이 부족했던 친구들은요, 살짝 주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너가 친구랑 대화하는데 우리 아빠 진짜 짜증나. 그럴 때 친구가 맞아, 니네 아빠 왜 그렇게 재수없냐? 라고 말하면 니들 기분 어떠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요, 여러분, 싸울 거냐 안 싸울 거냐 이때 물어보면요, 열이면 열 다 싸운다고 합니다. 아니 뭘 이런 하면서요. 그러니까 욕을 해도 내가 욕하고 싸워도 내가 싸우지 어딜 감히 우리 엄마 아빠를 네가 라고 하면서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뜻 말하기 주저되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저하는데,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을 모욕한다 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앞에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현재 본문의 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이 고대 신들의 전쟁, 우리의 신이 강하면 너네들이 이길 것이다, 너네의 신이 강하면 우리가 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40일을 모욕하고 있는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기록되어 있진 않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것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40일을 밤낮으로 이 골리앗의 모욕을 듣고도 두려워만 하고 있었는데요, 다윗은 심부름 한번 왔다가 그날 한 번 들었습니다. 그날 한 번 듣고 마음이 요동을 치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한 번 듣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40일을 밤낮으로 들어도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다윗은 단 한 번을 듣고, 다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듣다가 도중에 분노가 일어났는지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대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요. 이스라엘 군대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습이 제 모습 같아가지고 많이 괴로웠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나도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도 기도했는데, 나도 예배 드리는데, 분명히 똑같은 성경 보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다윗처럼 주님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왜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선뜻 나서지 못할까? 나는 왜 바울처럼 인생 전부를 뒤집어 엎는 결단과 실천이 없을까? 분명 2000년 전에도 이 사람들이 봤던 구약 성경은 이 성경일 텐데, 500년 전에도 봤던 이 사람들의 신구약 성경은 이 성경일 텐데, 100년 전, 50년 전에 봤던 성경도 같은 성경일 텐데, 어떤 분은 순교하고 나는 왜 침묵할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짜 아닌가?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늘 이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는 요한복음 21장이 그냥 갑자기 불쑥불쑥 기억이 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분명 똑같은 성경을 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 똑같은 말씀을 봤는데 누구는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선교지로 가고요. 선교지로 안 간다 하더라도요, 자기 삶 가운데에서 미친 듯이,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미친 듯이 자기의 인생을 말씀 앞에 던지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의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는, 두려워서. 근데 누구 한 명은 전쟁하러 온 것도 아니라 그냥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그냥 한 번 듣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면서, 말만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앞으로 나서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봤을 텐데, 똑같은 하나님께, 똑같은 예수님께, 똑같은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것일 텐데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여러분, 저는 사실 이게 죄송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죄는 좋아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죄는 좋아하면서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과 예배를 하는 것과 하나님 위해서 뭔가 봉사헌신하는 것과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너희 스스로 시험하여 봐라.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 스스로 확증해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나 없나 너희 스스로 확증해라. 정말로 그 말씀들에 대해서 놓고 씨름하는 거는 너무나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마치 40일간 모욕을 들으면서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내 모습 같고, 단 한 번의 모욕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는 다윗과 같은 이 대조되는 모습이 너무나도 참 괴로웠던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러합니다.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어떠한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은 참 이 본문은 기쁜 본문이 아니라 늘 저에게 무거운 본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면서 사실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까에 대한 것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난한 결론, 뻔한 결론은 뭡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 말고 다윗과 같은 마음 됩시다라고 하고 결론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정말로 제 양심이 뭐냐면 말씀 앞에서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찬송가를 했던 겁니다. 그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구원받고 하는 부분이지, 내가 예수님이 힘을 줘야지 되는 부분이지, 진짜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결단조차도 내 힘으로 하기가 참 안 되는구나.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이미 결단을 했는데 안 된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씀 보면서 이건 내가 결단해도 되는 일인가? 되나? 이 실패와 패배와 어둠에 대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나 이 마음으로 결론을 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너무 커가지고 그 뜰 안까지는 따라가기까지는 했는데, 근데 끝내 3번은 부인했던 베드로 모습. 근데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바꾸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으로. 우리가 그 한 가지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0일간 모욕을 듣고도 고개 숙인 이 이스라엘 같은 내 모습이 단 한 번의 모욕에도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한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다음 세대들도, 우리 구역원들도, 우리 은자교회 모두가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간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직장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제 입에서 나오면은 가볍고 공중에서 흩어지는 말처럼 되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도 가볍고 흩어지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게감 있고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